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오늘은 저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에 따른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맹인을 치료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실로암 맹인을 치료하신 그 부분만 짧게 읽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9장 전체가 이 실로암 맹인과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부분보다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9장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장의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먼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나서 치료하십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치료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다시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눈이 멀었다가 눈 뜨게 된 사람을 보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이 치유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러한 표징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냐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을 하다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진상조사를 하는 거죠.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모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는 것은 팩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부모들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바로 출교를 당한다는 이 결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리새인은 그 눈이 멀었던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너 눈을 고쳐준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결국 맹인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게 되는데 결국 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출교를 당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나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눈먼 사람이란 의미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한테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은 단순히 눈먼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이게 주제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사실 원래 주된 내용은 이 바리새인과 맹인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정말 누가 진짜 눈먼 자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9장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장애 신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로 꼽힙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장애라는 것은 저주받은 상태이고 극복해야 되는 악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치유할 때, 다른 장애인들을 치유할 때의 내용과 요한복음 9장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장면의 전제에는 장애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쳐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전제 안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장애라는 것은 악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암 맹인 치유는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가 아닙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이야기가 이 실로암 9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 신학에서 요한복음 9장을 아주 중요하게 읽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장애인들이 정상이고 장애인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둘이 뒤집어지는 거죠. 비장애인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뻔히 뜨고 있지만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맹인의 부모 역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맹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고 비장애인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9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과연 누가 정상인가?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가? 그렇기 때문에 장애 신학에서 이 요한복음 9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요? 이 맹인된 상태가 정상이라면 굳이 치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 이 맹인을 치료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이적의 목적을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맹인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 오늘 보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을 발견하자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논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게 맞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결국 누구 죄 때문인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날 때부터 못 보는 자가 치유를 받자 이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논했습니다. 이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보다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만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게 되었는데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게 안식일법을 어기든 안 어기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일에 빠지면 죄인가 아닌가, 11조를 안 하면 죄인가 아닌가, 술 먹으면 죄인가 아닌가, 동성애는 죄인가 아닌가, 자살은 죄인가 아닌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죄인가 아닌가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죄인가 아닌가를 프레임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솔직해진다는 겁니다. 솔직해진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용감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면 자기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부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그것을 증언하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추궁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자녀에게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회당 출입을 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모든 공적인 모임에서 배제가 되고요. 상거래가 금지되는 겁니다. 재산 몰수까지 심하면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죠. 이 부모들은 이 계산 앞에서 결국 솔직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솔직하다는 것은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감격과 기쁨을 아주 과장시켜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어볼 때 그는 예언자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사람이 느꼈던 솔직한 느낌인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다고 해서 이는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까지는 예언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오버하지도 않습니다.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는 거죠. 솔직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솔직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는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와 반면에 용감한 듯 하지만 과장되게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은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따른다거나 바로 그분을 영웅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결국은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출교를 당하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맹인으로 사는 것이 나은지, 눈은 뜨게 되었지만 공동체에서 정죄당하고 구원을 받을 자격까지 박탈당하고 쫓겨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 삶일까?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서 보면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닥치자 다시 그 과거의 삶을 그리워했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사람 출교당하고 나서 공동체에서도 버려지고 부모에게도 배신당하는 삶을 사는 것보단 차라리 과거를 더 그리워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주로 고백하고 과거를 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한번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냥 뜻을 굽히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을 뜨고 나서는 새로운 삶을 사게 되는 맹인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느라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인지, 현실은 깨달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뜻을 굽히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